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요. 흔히 그리고 가장 쉽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거기다 예수 믿으면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전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지만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기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다 잘 돼요.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보면은 입을 그 기세도 어디다 이런 데다가 복복자를 다 써서 수저, 밥그릇 옛날 그릇 찾아보세요. 다 복자를 다 써놨어요.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얼마나 복을 사모하고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만 같아서 예수님을 찾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배 밑에 주무셨죠.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겠는데 이와 같이 제자들은 물에 빠질 것 같아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이와 같은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사고방식에 묶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왜 나 그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나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했는데 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내가 잘했는데 나에게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 삽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계속 기본적인 신앙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을 저버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있다는 것, 풍랑을 만난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시련과 위기가 항상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시련과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더 어려운 기근의 때가 있음을 또 알고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그것을 안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목적이 있어요. 시험에 또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어려움과 시험과 어떤 그 시험과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라겠어요. 시험의 종류는 우리가 말로 다 꺼내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풍랑이 있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시련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시험이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합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12절과 13절과 그 14절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말이 6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음으로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이 가운데 12절에 보면 시험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 이 시험, 이 시련의 그 어원이 보면은 어떤 뜻으로 하냐면 던져본다, 또 건드려본다, 테스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13절과 14절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물질을 통하여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성 간의 관계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또는 명예심과 또 자존심 때문에 또한 병으로 또 하던 일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타락시키기 위해서 오는 시험은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이것이 누가 유혹을 할까요? 사단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끼를 던져요. 어떤 미끼요? 병으로, 물질로, 이성 간의 관계로 또한 또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 하는 일을 갖다가 괴롭힌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를 던진 것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 이생의 그 정욕과 이런
자랑 등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가 지난주일에 무엇을 자랑하려는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고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의 자랑을 삼고 그런 미끼에 걸려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마귀가 이렇게 끌어가서 이끌며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마음에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여, 이거를 장난삼아 많이들 사용을 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명령을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 이렇게 변명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강하게 있으면요, 내 약한 생각을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또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시련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답을 지금 주시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한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지 말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끌려서 넘어지고 이런 시험은 우리가 사실 피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이 올 때 거부하고 달아나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성경에서 젊음이 팔팔한 그 혈기에 유혹의 그 문 앞에 왔어요. 누굴까요? 요셉. 네,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아름다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그 자리에서 뿌리치기 위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너가 나를 유혹해봐 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유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그런 장소에 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장사로,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이 이깁니까?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자리를 물리치면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요셉처럼 도망해야 우리도, 그러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깨끗한 사회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유혹이 아니라 사실은 시련입니다. 유혹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야 이 시련을 겪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거저됐습니까? 거저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100세, 요즘 같으면 가능할까?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곱게 예쁘게 잘 키웠는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쉬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를 내가 한번 보겠노라는 시험인데 패스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핍박도 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또 비난하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경제적인 위기도 겪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 몸이 병이 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많은 시험이 놓여 있다 해서 우리가 그저 쓰러질 수만은 없습니다. 또 결코 쓰러지지만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는데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시험들이 있느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반문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어린아이들이 안 아프고 그냥 쑥쑥 막 큽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서 그들이 자라면서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나기도 하고 병치레도 하면서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역경을 겪으면서 면역력도 생기고 또 이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찌 보면은 이와 같단 말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서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시험도 잘 견뎌내며 이렇게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들에 피어있는 야생화들처럼, 들꽃처럼 야생화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모진 비바람 다 맞으면서 또 거기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래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두 번째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얼굴들에 다 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꼭 붙들어 보십시오.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을 하실까?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우리를 왜 시험을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신 후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연단을 받고 단련된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욥의 이 시련이 엄청난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훈련을 받은 후에 잘 일어났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으리라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네. 깨어서 기도하라. 요 위에도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그래서 잘 이렇게 성장을 또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뿐만 아니라 야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그 하란으로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20년 이상의 머슴살이 참 수십 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며 고난을 겪었고 요셉이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거기에서 또 잘 견뎌내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 대신. 또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같은 능력을 사모하잖아요. 그런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긴 이 엘리야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노덴나무 아래서 나는 죽겠다고 그렇게 연약함을 보이면서 거기에서 또 살아났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개는 누구는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그래서 잘 이겨서 이러한 믿음의 조상처럼 우뚝 서서 잘 이겨노라는 말씀을 남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참으로 할 수 있는데 인내를 해야만 이러한 얘기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뚝 설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의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나의 신앙이 우뚝 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함이 없고 조급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시험에 빠져서 결과는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날을 보려거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승리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욥이 인내하고 그 고통을 잘 이겨내서 1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와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이 인내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까지 그냥 한두 달 만에 빨리 낳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지도 않고. 그러나 그 과정이 필요해요. 기간이. 그래서 아기를 태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듯이 아기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 그냥 제가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뻥튀기 하면 좋겠어. 이런 엄마들을 또 해요. 말을. 그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다 거쳐가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모든 일들이 다 인내하면서 잘 자라기를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인내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살펴봅시다. 농부가 봄에 그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갈아엎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다 된 것입니까? 아니죠. 갈고 가꾸고 풀도 뽑고 그 수고하는 중에 가뭄도 있고 태풍도 일어나고 홍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 농부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때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은 수확,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수고하여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와 같이 농작을 할 때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좋은 날이 뭐겠어요? 많은 농작물을 갖다 수확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농부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을 잘 이기려면 깨어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 인내할 때에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인내 후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나에게 더 인내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오면은 보통 그래요. 성질 급하고 성질이 조금 좀 안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이런 표정을 쓰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이 필요한가 보다, 더 인내가 필요한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주시려나 보다,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들에 있는 야생화들처럼 모진 바람도 비바람도 다 그냥 맞고 겪고 그러고 나서 예쁜 꽃들을 딱 보여주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자연의 곡식도 사람의 인생도 인내 없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시험의 결과는 나에게 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절을 보면은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 삶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받을 만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목적, 그 비전들을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인내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목적에 참으로 우리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만끽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풍성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비하다는 뜻은요, 원래 언어로 부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모두가 완전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게
진다는 뜻인데 우리는 완전해져 있는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린 아직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한 성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나기도 하고 성격이 또 인내심도 부족하고 또 인간관계도 부족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도 잘 분간을 못하고 또한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물질적으로든 또 여러 가지 모양, 잘못된 모양들을 이렇게 도기공이 도자기를 빚을 때 막 만지면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를 하나하나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져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또한 제대로 된 모습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치관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으로 갖추기를 원하냐면 군인이 이렇게 완전 군장을 갖추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인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씀과 인내와 기도와 깨어 있음에 대한 이런 군인들의 그 군장처럼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옷을 입어야만 우리도 씩씩하게 군인들처럼 용감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하시고 나에게 고난 뒤에 숨어져 있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 목적지에 도달한 여러분들은 삶 속에도 환경 속에도 많이 열려지고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